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애나골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 우리 어떤 기도원의 이름 애나골에, 또는 어떤 매장에 가면 애나골의 매장, 이런 아마 간판이나 기도원의 이름에서 이 애나골의 이름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애나골에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났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아이고, 신앙도 없는 그 자리, 정말 이기적인 그 자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도 없이 이기적으로 인본주의로 부르짖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잠 한번 확 깨시라고, 또 제가 잘난 척을 좀, 아니, 저의 기도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에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들이시네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유튜브 목사님 설교를 구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뭐하러 굳이 제 거를, 그랬는데 우리나라 내노라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를 다 듣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들 설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 정말 탁월하죠. 저도 알죠. 그 목사님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입니까? 저도 정말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추천했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 꼭 들어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근데 왜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는 참 설교들 잘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뛴대요. 그냥 뭔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난대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니,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밖에서만 왜 이러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여기 저기에서 이 소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소리를 밖에서 듣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듣게 해주세요 라고 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애가 타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쉽게 알아들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침체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까? 애가 탑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사사기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내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 오늘 저희는 15장 18절 19절 두 구절을 보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전체를 봅니다. 전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보면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이 신앙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형리에서 너무 이 그림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분명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신본주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분이 분명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앞서게 되면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분에게도,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 모든 시련들이 있었을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내려놓는 그 훈련, 그 연습,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신본주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로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뀜이 없으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뚝 끊겼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매번 강대상에서 아마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는데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고 멈춰버린다라면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매번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하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직분자들은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큼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날 날은 하루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멋있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 목사였잖아. 너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나에게 왔니? 라고 말했을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치신 자리, 정말 낭망의 자리 일어서셔서 멋있게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5장 18절 19절만 두 구절만 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4장이나 나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삼손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니까, 내 모습이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없던 마노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가정에 천사가 와서 아이가 생겨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되면 독주, 즉 술을 입에 대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일, 부정한 사체, 부정한 시신에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던 이 가정에 천사가 와서 이 아이를 줄 텐데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게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삼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딥나라는 지역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못 이겨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인데 장성하면 내 말 안 듣잖아요. 너 예수님 믿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이들을 장성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오히려 끌려가요. 이 아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그 이방 여인을, 누구 가정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나시린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이 부모가 삼손과 함께 가요. 근데 가다가 사자가 나타났네. 이 사자가 삼손을 보고 왕 하고 소리가, 아무튼 사자 소리를 내요. 사자니까 사자 소리 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화가 난 이 삼손, 그러니까 얼마나 다혈질이었겠어요. 가서 힘이 세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죽였다라는 건 죽은 시신이잖아요. 나시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지금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부인을 만나서 이제 다 이야기가 잘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니 내가 죽였던 그 사자 시신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있네. 그럼 이미 그 시신은, 죽은 사체를 나시린 아까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삼손이 거기서 꿀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1년치 빵 다 먹고 왔거든요. 밥은 제가 싫어해요 원래. 그 몇 끼마다 빵하고 꿀이 나오더라고요. 꿀을 원 없이 찍어서 빵을 찍어서 먹고 왔는데 진짜 꿀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가면 이 꿀 못 먹으니까, 공짜니까 식당에 가서 아침에 호텔에서 그 꿀에다가 정말 다른 거 안 먹고 거의 빵, 꿀만 제가 거의 먹고 왔는데 진짜 꿀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꿀을 저만 먹으면 되는데 이 꿀을 떠서 누구를 갖다 줘요? 부모님을 갖다 줘요. 이게 죄예요. 나만 죄 지으면 되잖아요. 자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인 걸 아는데 부모님을 속여서 부모님을 갖다 줘요.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나만 죄 지으면 되는데 옆에 사람에까지 그 죄를 지게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은 그걸 모르고 같이 죄에 동참해요. 그리고 나서 그 처갓집에 또 갑니다. 가서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수수께끼를 맞으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얼마나 허세가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가 만든 수수께끼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수수께끼를 하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를 맞히는 사람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아니면 니네 다 죽는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야, 너가 이거 빨리 네 남편한테 알아와라. 만약에 네가 네 남편 설득해서 못 알아오면 니네 가정 다 죽는다. 동네 사람들이 이 부인을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또 남편을 어떻게 삼손을 설득해서 알아내요. 그리고 이걸 알아냈다고 이제 화가 났겠죠. 그리고 이 장인은 그 삼손의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부인을 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미 다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 삼손은 또 화가 납니다. 다혈질인 거죠. 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다가, 세상에 여우는 뭔지 아냐고요?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요. 그럼 산 여우가 얼마나 세상에 아팠겠어요. 뜨거웠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300마리가 그 사람들이 농사지은 그 밭에 다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농사가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날 대로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이 유다 사람들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을 보세요.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왔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 삼손을 잡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 백성 3000명이 왔을 때는 누구를 도우려고? 삼손을 도우려고 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블레셋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을 넘겨주겠다고. 그리고 삼손에게 가서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좀 결박해서 잠시 널 죽이진 않을게. 너 죽이진 않을 테니까 너 좀 결박하자. 그 3,000명이 이 삼손을 새 밧줄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넘겨줘요? 블레셋에 넘겨줘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이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을 다 풀러서 나귀 뼈로 그 블레셋 1,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 뒤에 가서 이건 다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납니다. 데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힘자랑을 또 해요. 또 여인이 게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는 걸 말하게 되고 잠든 사이에 이 여인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이제 다 결박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도 뽑히고 이 소가 해야 될 일을 삼손이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려요. 자기의 직분이 무엇던가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죽음 앞에서야 인제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어요? 삼손까지 죽으면서 삼손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찌됐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긴 죽었지만 참 의롭게 쓰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삼손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만 힘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하는 데만 그 힘자랑을 한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 힘자랑만, 내 가정 자랑만, 우리 교회 자랑만 하다가 인생 마치지는 않는지,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멋있게 주님 만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실인인 이 삼손의 인본주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삼손이 결박됐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느냐? 이 나귀뼈. 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15장,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나귀의 새턱뼈,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 이 나귀뼈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라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맛은 고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레이, 아까도 이제 우리 본문에도 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이가 턱뼈입니다. 즉 라맛 네히는 턱뼈의 고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의 드보라도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전쟁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자신의 힘으로 이 블레셋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 왜 저자가 나귀의 새턱뼈, 나귀의 뼈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등장시켰을까요?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성경에는 나귀의 새 뼈로 나왔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싱싱한 뼈예요. 싱싱한 뼈라는 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건 죽은 사체를 만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삼손은 지금 나실인으로서 끝까지 신앙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죽은 사체를 만지고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이 삼손처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삼손과 같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죽음의 끝자락에서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발견해서 정말 멋있게 주님 나라의 믿음의 동역자로 십자가의 군사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말을 참 예쁘게 따스하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쓰임받으면 돼요. 아우 참 이뻐요. 아유 참 건강해 보여요. 이 말로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그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라면 그게 또 달란트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멋있게 쓰임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지역, 이 블레셋이 바로 이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위에 쪽에 이 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삼손이 나귀뼈 이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1000명의 시신이 쌓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턱뼈의 고지라고 라만 레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비록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 개인의 복수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새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왕이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에나꼴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잖아요. 육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아무리 힘이 세도 1000명을 나귀뼈로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이니까 위기에 처해있죠. 정말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방금 전까지 이 나귀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만 네이 이 나귀의 뼈에 고지를 삼았다라고 힘자랑을 했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목마르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지쳐있을 때 나를 죽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인데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채우기 위한 기도자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기적인 걸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을 또 맛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고집 부린다는 건 내가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 인정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나 먹고 살만해?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자녀들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해.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이거든요. 제 경험을 비춰보니까. 그런데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가장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님이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절반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삼손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지라도 어쨌든 자신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택함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기도가 되었던, 정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었던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에나꼴의 부르짖는 자의 셈인 거예요. 이 이기적인 기도의 자리라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출ban교회 안에 다시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시작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삶의 구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뢰에 있더라. 아멘. 저는 제가 말이 빠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도신경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했는데, 예배를 딱 끝나고 차 한 잔을 이제 연세가 드신 부부 목사님과 차 한 잔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이 어떻게 빠른가, 나 숨차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왜요? 저 설교 오늘 천천히 했는데 사도신경 하는데 막 전능한 사람이 이러는데 숨이 차서 못 따라갔대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해요? 아니요, 저 예전에는 말이 빨랐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말 천천히 하라고 알려주셔서 저 천천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설교는 조금 천천히 했는데 막 사도신경 주기도 하는데 오토바이 단 줄 알았대요. 그래서 못 따라가서 막 숨이 차서 나중에는 못 했대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의도적으로 천천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템포를 맞추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빠른가? 빨라요? 예, 천천히 할게요. 근데 저는 막 이게 답답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하면 너무 빠른데 어쨌든 천천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나꼴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도 만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었더니 그 자리에서, 레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물이 샘솟듯 터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있잖아요. 그게 에나꼴이에요. 나는 신앙이 좋지가 않은데,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아니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게 에나꼬레라고요. 이게 부르짖는 자의 셈인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믿음이 충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기적인 신앙, 아직도 나만 생각하는 신앙, 그저 목말라서 어린아이처럼 드렸던 기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 이 물을 먹게 하십니다. 삼손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누구와 싸워요? 모세와 싸워요. 아니 이해가 되세요? 그 물이 없는 게 모세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이 지금 누구랑 싸워요? 모세랑 싸워요. 왜 모세랑 싸울까? 그 땅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또 길을 걸어가다가 또 물이 없어요. 민수기에 보니 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번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와요. 또 누구와 싸워요? 모세와 싸워요. 또 아니 모세가 뭔 잘못이냐고요. 왜 뭔 일만 있으면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우리가 이런 신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는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말로만,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락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세도 억울하겠지요. 하나님 또 이러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야 이번에는 반석 치지 말고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근데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너 지도자가 돼갖고 똑같이 백성들처럼 화를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니? 말로만 하라겠잖아.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물이 없을 때마다 아우성을 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은 첫 번째 출애굽에도 물을 주셨지만 또 목말라요. 두 번째도 줬지만 또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 불신앙, 인본주의 신앙에도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목마름의 해소, 불신앙의 단절,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나의 힘이라고 자랑하는 라만 뇌이가 있다라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에나꼬레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만 구하며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나시린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이 삶의 자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안에 이런 영원한 갈증의 해소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도 부르짖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고 이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